강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떠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애쓰다 세상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떠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끄셨도다. 구원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우리 두 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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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떠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신앙 용어에서는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바쁜 줄 아는데 피곤한 줄 아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당장 바깥에 나가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처럼 잠을 푹 자고 오래 잘 수 있는 그런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분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겠죠. 오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그 힘으로 능력과 지혜로 넉넉하게 살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 대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폭염이 조금 사그러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이른 새벽에 보면 이제 찬바람이 얼추 불어요. 늦은 저녁에 보면 창문을 열면 이제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만큼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 간에 우리 성령의 바람과 놀라운 은총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 내가 소속되고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누고 체험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당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고 새히 먹고 가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도행전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처음 언제 했는가 봤더니 33살에 주례를 했더라고요. 우리 조 권사님 아들, 제가 첫 주례니까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어. 경성 형제라고. 저는 나이가 너무 젊고 그래서 고사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제가 주례비도 기억납니다. 반지 한 돈. 그때는 그것이 되게 귀했잖아요.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나와 상관없이 결혼 주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장례식도 집례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4번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아산병원에 가서 집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뭐 주례 아무나 또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들 제가 이제 주례를 종종 또 맡고 갑니다. 철이 없을 때에는 그냥 주례 해달라는가 보다 하고 주례를 섰는데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뭐 스스로 제가 철 들었다 할지는 참 무섭지만 이제는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사실은 기쁨보다는 거룩한 부담이 더 커요. 또 많은 가정을 제가 주례를 했지만 제가 좀 듣기로는 한 2-3가정 정도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한 2주 전에는 우리 유신이하고 효영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오늘 왔겠네. 오늘 3부 예배는 오겠네. 우리 혹시 유신이 2부 때 왔니? 네. 어제는 우리 하영군과 우리 채은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아마 이 두 부부가 떡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채은이 엄마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우리 하영이 엄마 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채은이가 맨날 결혼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또 멋있고 아름답든지 참 좋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 종이 주례를 한 가정들 중에 단 한 가정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두 손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과 은총으로 잘 지나가고 건너가고 이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호주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당신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찾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을 배우자를 통해서 찾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요즘은 주례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결혼식을 하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가정을 갖기로 마음먹은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겨우 두 부부만 먹고 살고 그냥 처자식 낳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부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양가 어르신들이 협력해 줘야 되고 많은 선후배들이 응원해 줘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인 인생이 되어서 예수 향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믿기에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교 온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 설교 온 거를 다 머리에 넣어야 제가 잠을 자야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 잊어버려. 이발소에 가서 드라이 하는 동안 다시 온 거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띄었던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설교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서 채워서 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마음가짐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참 좋은가요? 나를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귀한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날 때, 뭐 등등이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나는 과연 언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가서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나는 참 인생을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느껴졌을 때는 언제였을까?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때로는 부모, 자녀로부터, 때로는 직장 동료, 선후배 등등으로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 나를 좋게 평가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좋게 평가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신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 나를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아주 값진 일에 나를 추천해 줬대.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2부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남는 인생에 누군가에게 추천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하며 여러분 때문에 기분 좋아졌다고, 여러분 때문에 내 인생이 신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지금 사도행전 11장 이제 후반전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성도들뿐 아니라 사도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서 추천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을 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사도들 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동서남북으로 흩어흩어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들이 로마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로마라는 나라 지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무려 50만이 살았습니다. 지금 강주 인구가 이제 40만 겨우 넘었네 안 그런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분명히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둔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따리 짐 하나 들고 도망갔던 그들이 그 안디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죽음과 무서움이 두려워서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처음 교회,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역량 가지고 자기들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SO를 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 만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담임 교육자를 좀 파송해 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중진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누구를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파송할 거냐.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는 목사도 아니고 그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중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담임으로 인정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2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우리는 그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는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옥에 가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죽도록 끌려가서 매를 맞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냥 가만 안 둔다고,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리고 교인이 수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구제해야지요, 어려운 사람 신방 가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목회해야지요. 쉽게 말하면 이 사도들이 파김치가 된 거거든요.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흔들리게 될 때 있거든요.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하, 너는 참 신기하다. 어쩌면 내가 너하고 차 마시면, 어쩌면 내가 너하고 밥을 먹으면, 어쩌면 내가 너하고 조금 교제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그래라. 자, 원래 이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통해서 늘 위로받고 격려받아 너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죠. 띄워줘 봐요. 자, 4장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우리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내 머리에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서 내 신분이 성향되고 내 인격과 내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끼니를 걱정할 때, 아이들 학비, 육성회비를 못 낼 때,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놀고 실직당해 있을 때, 고기 한번 먹고 싶었는데 고기 사주신 분, 내가 힘들고 정말로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끄집어 가서 옛날 소주잔 하나 주면서 삼겹살 사줬던 분들, 그분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었고, 그 사람 만나면 격려가 되었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어렵지만 누구 엄마 하고 와서 잠깐 이런 이야기 들으냐 떠들고 가더니 그 아줌마가 나고 난 자에 이부자리에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이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울고 이제는 울음도 나오지 않아 정말 처절한 모습에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조용히 잡아주고 있었던 그분 계시잖아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정말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위로와 그분들의 격려와 그분들의 도우심과 그분들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신세를 졌으며 누군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기도의 본이 되었고 그의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신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MBC의 TV를 들어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 재정이 떨어졌습니다. 구제비가 떨어지고 신방비가 떨어지고 전도비가 떨어졌던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해놓고도 생색내고요, 뭔가 조금만 있어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뭐 조금만 착한 일하면 누가 강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밭대기를 팔아다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주라고 사도들 앞에 넣어놓고도 누가 아는 것을 싫어했던 바나바의 이 성숙한 모습. 더 나아가 바나바를 한마디로 정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 바나바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한 동네에서 살았던 이웃들이 말을 합니다. 바나바를 보고 평가합니다. 바나바 믿을만 하잖아. 바나바 신뢰가 가는 사람이잖아. 바나바 그는 진짜 크리스찬이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나바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바나바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되었지요. 저는 왕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추천하는 것처럼, 바나바를 잘 아는 이웃들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고 누군가에게 친서를 받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지금 벌써 90번을 훨씬 뛰어넘어서 좀 있으면 이제 100번째 강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그냥 읽으시고 한 번에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자. 생각하면서 시작. 바나바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으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것으로, 바나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반으로 끝나지 말고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 아니 21세기 현대판 바나바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바나바와 같은 간증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주의 은혜가 있었던지 자기 혼자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정돈된 구절이 24절입니다. 자,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그 바나바를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다고? 바나바 착한 사람? 아,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좋은 사람? 아, 바나바 정말 저 정도 된다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하지. 저 정도 되면 그 예수님은 확실하지. 여러분, 바나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열심보다, 어떤 일하는 것보다, 어떤 능력을 내세운 것보다, 어떤 믿음보다 먼저가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요. 착한 여자하고 살 거냐, 이쁜 여자하고 살 거냐. 자, 손을 들으세요. 이쁜 여자하고 살고 싶다, 발 들으시고. 착한 여자하고 살고 싶다, 손 드세요. 남자들 거의 90% 이상이 착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예쁜 여자는 한 달도 안 가면 끝나버려. 아, 안 예뻐서 감동이 없구나. 여러분, 내세울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여러분의 이력서에 비록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착함만 소유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찾고요, 많은 모임에서 콜하고요, 주변에서 많은 친구, 이웃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의 장점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와 격려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사도들이 바나바와 함께 차를 마시면 힘을 얻었고요. 심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겁고 삶이 힘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만나면 그의 격려를 통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화려한 이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엄청난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뛰어난 지식과 어떤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요, 보배란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똑똑합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도 율법의 일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 똑똑한 가치는 가히 범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죠. 유대인의 종교를 아주 열성 분자였습니다. 율법의 박사요, 유대교의 종교의 열성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시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는 가짜니까. 예수는 사입이었으니까. 사울이란 청년 눈에는, 사울이란 청년의 머리에는, 사울이란 청년의 가슴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의 교주였고 사입이 교주였고 그냥 유대인들을 빼앗아다가 어떤 한 종교를 만든 종교 집단의 주동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간에 셀 수 없어서 무리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손을 대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여러분 온 각지에서 예수님이 모이는 곳마다 인산일해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교인이 변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한 수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사이비 교주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게 가장 저주스럽고 증오스러운 사형 형틀에 예수님은 달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역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종교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대제사장의 여러분 그 조서와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힘을 얻고 군사들을 대동하여 의기양양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촉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란 청년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당신은 동태처럼 이런 바싹 말라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었던 그 예수인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있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가 잘 모르고 있던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는 예수로 똘똘 뭉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3일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3일 만에 눈을 뜨는 역사와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신앙의 교육을 받아 그는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시작이 일어나니 사도들과 교인들이 난리 난 겁니다. 저 새끼가 여기 왜 왔냐?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저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놈 여기 왜 온 거야?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 된 이야기니?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놈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웃기고 있는데 저 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엮으려고 온 거야? 아무도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었다, 크리스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교인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 사이에 바나바가 딱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났고 이분이 정말 변화가 됐으며 이분이 통째로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도들과 온 크리스찬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대드리죠. 자, 26절과 27절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색깔론을 뜨고 무슨 웃기는 찐빵이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드디어 그 바나바의 변론을 통하여 대변을 통하여 그 사울과 제자들이 한 성전을 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29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단체에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화해가 되고 연합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왕성교회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임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비전들이 쏟아낼 때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부흥과 좋아짐과 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요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바나바를 도구로 삼아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니까요, 이 바나바가 한계를 느꼈어요. 이 많은 사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이 시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다소라는 지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것이, 자, 지도를 보세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에 있어요. 이것을 거리상으로 봤을 때 210km 정도 돼요. 자, KT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농길, 밭길, 산길, 강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가야만 되는 거리예요. 바나바는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당신은 많이 배웠지 않냐? 율법을 정확하게 정돈하고 있지 않냐? 다메섹 동에서 부활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지 않느냐?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서 안디옥에 가서 함께 목회를 하자. 자, 그리고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목회를 한 동안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잘 봐요. 사울이란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딱 세우고 바나바는 뒤로 쫙 빠져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여러분 가정일이든 부부일이든 여러분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어디일이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보해주고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절)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이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가 설명하고 성경을 딱 정돈이 되셔야 돼. 정돈 되나요? 다시 해야 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강주시가 복음화되고 한국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되 주여,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사업과 각오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건강한 가정, 비전 있는 회사, 좋은 모임과 기관, 여러분 교회 학교, 여러분의 기관, 구역 등등이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신바람 나고 여러분 때문에 나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가슴으로부터 아멘 합시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시집 식구들을 만나고 친정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게 있는 것을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눠줌으로 인하여 내가 말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남들의 말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과 성숙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얻어만 먹지 말고 입만 열면 어렵네 힘드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달라져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두 사돈이 왔으니까 제가 옹고에 없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내가 우리 채은이를 불러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채은아, 하영이는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했고 월급도 너보다 더 많은지 안 많은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리고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분이 그 중국 어려운 지역에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냐.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그냥 데려오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하영이가 복덩어리가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채연아, 이야기했냐 안 했냐? 엄마 아버지 들으라고 한 이야기요.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 엄마 아빠가 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채연이 엄마 아빠도 이제 들으셔야 돼. 목사님, 우리 채연이 며느리 잘 교육시켜줘서 복덩어리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이 말 꼭 해야 돼. 야, 쌤 양쪽 다. 힘들어.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의 간증이 아냐냐 바나바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바나바의 이야기를 감동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감동이 되고 닮고 싶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위로 잘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서울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화여대 연세대 갔다 올 필요 없어요. 무슨 여러분 대그룹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내가 많은 학식과 학벌이 부족하다고 기죽지도 마시고 돈이 없다고 못 산다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과 그 모임과 소속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대체로 많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찬송가 중에 88장 이렇게 한 것은 방송에서 좀 빨리 띄워달라는 뜻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배고플 때가 많았고 학비를 못 내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때 학비를 내가 항상 꼬레비로 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천호동 사거리에서 미아리까지도 걸어갔어. 제가 학교가 남산이에요. 남산서 구로구 가리봉동까지 야간 학생이 가방 들고 그렇게 걸어가. 용두포 역 지나가면 물레동에 여자들이 나와서 나를 잡아. 오빠 놀다가. 나는 지금 차비 없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어. 애로울 때에, 정말로 우울할 때, 배고플 때에, 정말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막 힘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래? 부르기 싫어? 우리 손 가져오셨죠? 잠깐만, 손 가져오셨죠?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네, 손 가져오신 분들만 1절 2절만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빛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빛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만.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빛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배고픈 고학생이 좋아하게 생겼죠? 배를 안 고파서 몰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말 잘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된 사람, 만나면 격려가 된 사람, 만나면 새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하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비록 연봉 작고 좋은 회사 다니지 못하고 여전히 전세방에 살고 여전히 정말 빚 때문에 허덕거리고 정말 여전히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만나면 격려해주고, 누군가 만나서 밥 먹고 싶고, 누군가께 차 마시고 싶고, 누군가가 힘들 때 끝까지 들어줬을 때 당신은 위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위로자, 우리의 대변자,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위치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시해주고 나를 바라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2의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바나바의 간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같이 되겠다는 간증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우리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